늘 이 예배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두세요. 여러 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두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했어요. 그것도 지정된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에 먹을 수 없는 거죠. 제사장도 그곳을 거룩하게 먹도록 하셨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돌리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초실절에 드려지는 소재, 그리고 마찬가지로 7절에 드려지는 소재, 다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는 추수한 그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초실절에도 계속해서 이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14절에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니까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먹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리고 7절에 드려지는 소재는 22절,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하는 규정과 함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7절에 드려지는 소재, 또 초실절에 드려지는 소재 모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도록 이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우선하고, 내가 이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취하리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내 것을 취하리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늘 우리 특별히 소재에 담긴 의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 이 소재 자체가 번제를 대신할 때 극빈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꼭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소재와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 보면 또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기 2장 4절에는 화덕에 구운 것, 아유 맛있을 것 같아요.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번철에 부친 것, 부친 것도 돼요. 부친 것도 맛있어요. 기름 발라가지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위에 보면은 무교병이나 기름을 섞은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이나, 아이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 맛있게 요리 형태로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여오는 사람이 그 소와 양을 가져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물을 맛있게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 취하시고 나머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솥에 삶은 것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요리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소재.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형태로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나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그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또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져요. 상번제 드릴 때,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소제 함께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릴 때 소제 함께 드리고, 주일 안식일날 번제 드릴 때 소제 함께 드리고, 모든 예배의 소제가 같이 첨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목제 때도 소제를 드리죠. 같이 드리죠. 화목제, 특별히 근데 화목제 때 드려지는 소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유교병은 안 돼요. 모든 제사에서 다 무교병이에요. 누룩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변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좋게 하는, 누룩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맛을 내게 하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그래서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했어요. 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맛을 내는 효과를 하잖아요. 우리 입맛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 그래서 무교병으로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화목제는 유교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유교병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찬양이 조금 유행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그것도 부활절에 어떻게 총동원 예배로 드리냐.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화목제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 화목제의 소재 때 하나님 이 떡을 하나. 그래서 다윗도 다윗이 지금 장막에 그 덮개를 들여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와 이 유교병을 다 나눠줘요. 고기와 떡을 다 나눠. 모든 사람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온 백성에게 고기와 떡을 다 나눠줘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 우리도 이번 총동원 때 이런 제사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헌신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더욱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방법으로 소제가 같이 드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그 모든 제사에 약간 첨가되는 그런 제사처럼 이렇게 같이 드려지는 부제사, 첨가제사 이렇게 되는 느낌의 그런 소제입니다. 그럼 소제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모스 5장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모스 5장에서는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무늬만,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 의미와 상관없이 드려진 예배는 주님 받으지 않고 눈먼 희생 주님 원치 않는다. 그래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 안에서 모든 불의가, 모든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 하는 그들 가운데 모든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습이 정말 엄청나죠. 세상에 있는 그 문화들, 세상에 있는 그 종교들, 이것들과 섞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심지어는 성전에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가 아니라 저기 요시야 왕 때인가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이제 그 회복하는데, 성전을 이제 청소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청소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성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뭐 바알의 신상도 있고,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이 있고, 뭐 아세라 옥상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미동이라고 하는 남자 창기들, 그리고 또 여자 청년들, 그 당시 옛날 다른 종교들한테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바알 석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모든 그 창기와 창녀들을 다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어진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참되게 회복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노래소리를 그치라. 네, 노래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도 비유가 되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 소재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소재에는 누룩을 금지하고 소금은 필수. 우리 소재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누룩을 금지하고 소금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이 누룩을 넣을 수가 없는데, 누룩의 의미는 너무 잘 알죠. 변질되는 것, 변질시키는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찬양의 내용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늘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심히 마찬가지 찬양을 드릴 때 많이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게 내 열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가 쉬워요. 그렇죠? 나의 재능을 자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랑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데 열심히 해요. 주님을 드러내는데 나의 그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케 세워주는 믿습니다.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렇죠. 은혜로운 멘트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이 예배와 이 곡과 그 은혜에 합당한 이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온 회중이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들은 많은 말들을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그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찬양의 그 찬양 자체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들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나님께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이 적절한 멘트, 소금과 같은 멘트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한장로교회에 있을 때에 강명식이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예배 인도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쭉 이제 예배에 대한 예배 인도자에 대한 강의를 쭉 하시고 본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실 분은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그때 이제 전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 가운데 이제 찬양 섬기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좀 싱어로 나와주시고 그분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반주자들이 연주해주고. 그런데 찬양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 자체도 찬양을 잘 하시지만 찬양 많이 안 해요. 또 이어가고 제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은혜롭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찬양의 인도가 그렇구나. 특별히 노래를 다 하지 않아요. 왜냐면 싱어들이 다 노래를 불러주고 이것을 적절하게 그거를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본을 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찬양이 한 몇 곡 연결해서 부르시지만 계속해서 은혜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주신 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소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화덕의 북든 소태 삼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워낙에 주님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룩의 가장 큰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묻혀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퍼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룩은 제거하고 소금은 치면서 고르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와 같이 소재는 제사를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더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이잖아요. 소재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재와 같은 성도. 어떤 곳에서나 항상 모든 이 공동체와 예배와 이 모든 상황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막 활성화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정말 풍성케 하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숨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이 되어져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소재와 같이 할렐루야. 소재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미련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 두렵고 떨리죠. 여러 가지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게 되죠. 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늘 주님 붙드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또 이 모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택하셔서 그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든든해지고 믿음직해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예수를 또 우리 안에 담으면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의 원천이잖아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것,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자기계발서들 책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그 책을 열심히 읽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가능하고요, 영광 돌림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소재와 같이 이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시면, 예배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만, 찬양도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찬양은 이 곡조가 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곡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자주 하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노래 진짜 못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열려진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노래라는 것, 이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어느 수준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칠 것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특송 시간이 있는데 특송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특송도 막 하시고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활성화된 나라들마다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이유가 매주에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매주에 하나님 찬양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음악과 가까운 삶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함께하는 곳에서는 문화적으로도 발달돼요. 우리나라 같은 K-팝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아멘.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릴 때 교회를 통해서 문화를 접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나 가야 기타 만져보고 교회나 가야 피아노 만져보고 어디에서 볼 수 있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즘에는 근데 뭐 노래방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많아져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음악의 기본들도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서부터 음악이 발전하는 아멘. 성악이 그러니까 성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음악 이론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마침 다음 주가 찬양제인데 이 소재의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